주일날은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는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부터 꼭 계속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첫째로 중보 기도를 하신 그리스도. 이 중보가 뭡니까? 보혜사가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혜사 전번에 파라클레토스 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중보자, 변호자, 탄원자,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동사에서 이 명사화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에, 전 청와대 없잖아. 청와대 말고 이제 미군 부대 그걸 갖다가 이제 대통령 행정실을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행정실에 가고 싶다고 못 가요. 그거는 몇 차례. 왜냐하면은 자격들이 들어서 대통령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잘못된 사람 오면 그거 다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 감히 죄 많은 인간, 하나님이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써나가 따먹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각마저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완전 타락.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3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24시간 계속 기도 못하지만 그 2번 3번에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24시간 기도 못했습니다. 어렵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주님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는데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자면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요. 뭐 때로는 뭐 목사도 이상한 꿈, 뭐 악몽은 아니지만 뭐 헛된 꿈이 들어 있어. 뭐 그건 지워버려. 꿈도 꾸고 뭐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나요? 예수님은 밤이었고 낮과 밤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조 목사가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는 함부로 못 가지만은 저는 몇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만 만납니까?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여러분 물 많이 먹고 또 화장실에 가잖아요. 옛날에 어떤 성경학교, 옛날입니다. 여자들이 또 많아요.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수업을 갖다가 오래 하고 이러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줄을 서. 그래가지고 뭐 웃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여자들이 못 참잖아요. 빨리 놓나 빨리 놓나 놓고 갔는데 조금만 기다려 이래 이제 들어갔어. 얼마나 시원하게 소변 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바깥에 들렸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여자인데 또 시비를 걸어. 야 너는 화장실에서 주여 부르나 하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너는 어떻게 화장실에서 주여. 얼마나 소변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막 얼마나 시원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라.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 계시고 그거 들어주시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폭언이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는 주여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학생들한테 전도사 그 신학교
학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폰을 하면 전화하면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하니까 뭐 어떤 친구는 뭐 3927, 뭐 66, 그 성경 권수. 그럼 하나님 들어주느냐? 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어든지 국번과 번호 몰라도 돼. 따라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어든지 아버지 하면 오냐 알았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만큼 편안하고 편리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본부일 하고 여러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이 폰을 진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들고 달려갑니다. 좀 귀찮아요. 심지어 목욕탕 가도 같이 가야 돼요.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신학교 간사들이 뭐 목사님 전화를 왜 그래 못 받으십니까? 그래 내가 좀 바쁘다. 바쁜 게 아니고 막 좀 귀찮았던 데는 우리 아버지한테 통화하려면 폰도 필요 없다. 저 산골짜기에 폰은 안 터지도 하나님하고 나와는 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통할 수 있도록 그 라인을 다 깔아놨어요. 무슨 어디 있어든지 땅 밑에 땅굴을 파고 몇백 미터 들어가도 주님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땅 끝에도 하나님 계시고 땅 밑에 바다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고 저 서쪽 끝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도로서 신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어도 제가 뭐 솔직히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는 뭐 다 못합니다만은 뭐 집집마다 보니까 문제, 이분은 허리가 아프고 이 집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영적 갈등이 있고 제가 모릅니까? 모른 채도 제가 거의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막 너무 머리 아파. 안 그래도 머리 많이 빠진데 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뭐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내가 어떻게 보니까 조금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왜? 기도가 자꾸 길어져. 최고 좋은 기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7절 8절 뭡니까? 내 모든 염려를, 그게 2시간 걸립니까? 3시간 걸립니까? 이 강목사, 이 목사라면서 내가 성도들한테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내가 반반이란 마음이 어떤 때는 믿음으로 또 불신앙 섞어가지고 믿네. 이 비빔밥이야, 비빔밥. 짬뽕이가 뭐고 그 이름이 뭡니까? 짜장면도 비비고 다 비비네.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해결 다 되는데 뭔가 내 것을 섞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두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10초 안 걸리실 겁니다. 맡기 뿌린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님은 전능자요,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시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겠다는데 자꾸 내가 또 뭐 유치한 예를 듭니다만은 애가 기저귀에 똥을 사가지고 막 다 발라놨는데 뭐 엄마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할게 그럽니까? 엄마가 100% 해결 다 해요. 그렇게 우리 애를 다 키웠잖아요. 젖먹이 아이가 뭐 자기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자기 엉덩이에 똥 묻은 거 하나 해결 못한다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더러운 죄값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씻어주고
새로운 옷 다 기저귀 갈아치우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의 것이고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죠.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그 후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코데스라는 말인데 이 코데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구약 성경에는 코데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기야 이 말은 거룩, 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요 구별되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에크라마는 밖으로, 아웃 밖으로, 영어로 밖으로, 레시아 불러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 뭐 하나 유황불 내려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그거는 우상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 설교하려고 그런지 제가 알고 있지만 아래 저녁에 봄베이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사람 죽은 데서 그 지금 뭐 많이 자르고 올라가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야, 이건 하나님 하시지.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봄베이 그 바로 옆에 도시 5km 떨어진 도시에는 사람이 이렇게 용암이 흘러서 다 죽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 바로 밑에 화산 폭발해서 용암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의 시체는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의미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돌이 돼가 돌멩이가 돼가지고 이거를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용암에 녹아버리면 없어질 건데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인간이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엄난하고 타락문화로 봄베이가 내가 책을 보는데 옛날에 보니까 로마는 납으로 만든 파이프 때문에 망했다. 세계에서 온천이 터지면 그 따뜻한 물을 갖다가 자기들 제가 가봤거든요. 타일 가지고 이 쉽게 말해서 그 욕실 몸을 담글 수 있도록 큼직하게 그게 납으로 옛날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납을 가지고 뜨신 물이 온천물을 퍼면은 그 부으면은 그 욕실에 바로 들어오도록 그 파이프 그것 때문에 망했다. 뭐 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타락 문화로 살게 돼. 그래서 로마는 납 파이프로 통해서 망했다. 따끈따끈한 그 물 나오면 그 모욕하면 좋을 건데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편리하게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굴은 똑같이 옷 똑같이 입지 똑같이 차 타고 다니지 똑같이 직장생활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악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만 우리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계시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따라 이 세상은 소꿉장난이다. 뭐 좀 안 되는 건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소꿉장난 잘 안 해봤지 싶어. 미경근 선생님 소꿉장난 해봤습니까? 아이고 그 괜히 말씀 잘 이해하겠네. 소꿉장난. 자 보자. 그럼 더 젊은 사람이 어디 갔노? 저 지현아, 니 소꿉장난 해봤어? 너 소꿉장난 해봤어? 소꿉장난 하면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소꿉장난 하면은 뭐 다 없습니다. 막 그냥 말로 장난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슬플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면 다 발로 문태버리고 안정아 밥 먹으러 오너라 하면은 진짜 내 집에 가서 저녁 먹잖아요. 소꿉장난은요 모래 담아가 밥 뜨고 잔디 잘라가 나물 하고 뭐 김치 담고 하잖아요. 나도 해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소꿉장난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잠시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는 소꿉장난인데 너무 여기에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잠시 동안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오라 하면 해가 지면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람이라. 그렇습니다. 계속 거룩 구별됐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미운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뒷집에 보니까 이거 불신자 가정인데 이놈은 옛날에 세탁기가 되십니까? 또랑가에 가서 어머니가 빨래해가지고 그 틀을 갖고 잘 말리고 옷을 입혀놓으면 몇 시간 안 가. 흙탕물에 옷 베려가지고 가 막 두드리게 맞고 엄마가 얼마나 하고 나면 해초리가 많이 두드려 패더라고요. 빗자루가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이라도 깨끗한 옷 입히면 하루 정도는 입어야 되지. 2시간이나 돼가지고 옷 다 베려갖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들어오면 또 옷 갈아입혔다. 조금 있다 또 옷 베리가 또 들어와. 맞을 짓을 하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함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할렐루야. 우리 사명이 한 절에 다 포함되십니다.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 뭡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나라입니다. 예수생명교회는 이 건물에 4층만 사가지고 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최고 복된 장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말씀. 너희가 너희 중에 말씀이 가면 내 제자가 참 제자가 되고 8장이 나오죠.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솔직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저도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해놓으면 아버지하고 같이 밥상에 같이 밥 먹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딸이 너무 엄마한테 잘못해가지고 엄마하고 사치만은요, 엄마한테 너무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엄마하고 같이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반대쪽으로 살다가 주일 예배드리는 데 앉았으면 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우리의 양심의 법을 로마서 5장에 보면 주시다 3장부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로 뭔가 예배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또 예를 듭니다만, 운전 잘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대로 운전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영접하라고 하면 영접하면 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스톱, 말씀이 그만 가, 말씀이 그리 가지 만큼 안 가면 됩니다. 내 수준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내가 교통법규를 다시 만들면 됩니까? 아무리 내가 베테랑급 수십 년을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대로 운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통법규보다 못합니까? 완벽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겠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이죠,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는 전부 170 몇 절까지 있죠. 제일 긴 장인데 그게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는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운전면허는 제가 벌써 30년 40년 되는데 교통법규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정지선은 적고 저기는 60km 달리구나. 60km 이상 달리면 안 되겠죠. 중앙선 넘으면 더 안 되겠죠. 푸른 신호등이 딱 바뀌실 때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은 그게 안전한 겁니다. 다는 못 지키지만, 그 다음에 모범적으로 말씀을 잘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칭찬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3장 8절, 8장 3절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적은 믿음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선적 그러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 지금 되어질 일입니다.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최고로 운전 잘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 안 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산다. 대한민국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모범적으로 말씀을 잘 받은 데살로니가에 정말로, 그러니까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편안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모범이 되었습니다. 2장 13절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어떻게 되죠? 역사가 납니다. 아이고, 예수님 맹께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네.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래요.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 말은 원어를 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역동적이라는 말이에요. 역동적. 고리 물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생긴지 뭐 시너지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시너지 역할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옵니다. 마음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골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능력은 성령의 역덕은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 관절의 골수 뼈속에까지 들어옵니다. 제가 합숙을 1차 합숙 받을 때인가 팀 합숙을 가니까 전에 이야기했죠. 몇 년 동안 1년 반 동안 귀에 하는 소리가 나요. 뭐 병도 되겠지만 이 할머니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백운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사모님이 아무래도 이 할머니는 강 목사님이 좀 사역을 해 주십시오. 아이고 나도 걱정돼요. 남의 말을 못 듣는데 이때 제가 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그때 제가 42살밖에 안 될 겁니다. 아주 젊었을 때죠. 할머니가 80세 가까이 되는. 할머니가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젠틀해요. 그런데 귀에 막 소리 나는 게라. 제 생각에 저 할머니 우리한테 붙여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아마 그 청각 신경을 사탄이 안 잡았겠나. 저 짐작입니다. 근데 저거 뭐 의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방에 한쪽 방에 반은 약이라 그래. 귀에 쏘니까 미치려고. 탄약 신약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얼마나 약을 약이 한 방이라 한 방. 안 난다 그래.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딱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할머니 귀에 왱하니까 소리 변기 가는 소리 나는데 내 말을 못 듣잖아요. 자기 막 일방적으로 막 지키고 감 지르고 이러더라. 얼마나 답답하면 할머니 이렇게 딱 앉고 내 90도로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구경하고 서가 있고 제가 할머니 그 손목을 잡았는가 이렇게 딱 잡으니까요. 딱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내 목사. 그렇지 목사님. 내가 어쩌면 되느냐고. 어쩌면 내가 예수 믿게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근세가 이 할머니 혼과 영과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그 소리 나는 게요 귀신이 떠나가 붙는가 봐. 제가 뭐 예수 이름으로 말하네 막 누르고 찌르고 눈 찌르고 안 했습니다. 그냥 손목 딱 잡고 그거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한 30명 넘게 둘러서가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 제가 했습니까? 저 예수님이 말씀의 근세로 역사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그때 우리 합숙을 받은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모두 은혜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부로도 들어오고 바로 우리 뼛속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제자들은 밀접한 상호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십자가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신 구원받을 자에게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7장 10절에도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17장 18절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다 못 읽으신 나오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25절에 보니까 어려우신 아버지의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그런 지적인 감각도 지각조차 상실해 버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님이 그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8장 9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꼭 끝나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창피스러워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빠지신다면 로마서 10장 거기 17절에 나오지.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는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계속 기도. 아이고 내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사업도 해야 되는데, 내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메시지고요, 적어도 집에 어디 종이책에 딱 집어넣든지, 어떤 분은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놓치버리면 다 놓치버립니다. 운전할 때 내비가 다 가르쳐 주지만 지도도 없이 어디 찾아갑니까? 제가 큰 교회 부목사라서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방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비 없었어. 스타렉스 차 옆에 그 호주문에다가 부산 지도 큰 걸 얼마나 봤든지 하는 게 너덜너덜가 안 보여. 또 하나 사가지고 또 하고 한 2, 3개월 쓰면 또 뭐 써. 왜? 그때 내비기 때문에 지도책 보고 가야 되니까. 말씀이 인도하는데 말씀을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5장 7절이죠.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6장에 문제 일어나신다면 중직자 세우고 뭐 때문에 세웠냐?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 말씀 받고. 초대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는 예수 생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감이 얼씬도 못하고 불신앙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 수 안 많아지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온 중직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